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하나의 덕목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용서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두 가지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꼽을까요? 저는 첫째는, 제가 생각하는 첫째는 죄를 안 짓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저만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흙으로 빚어졌어요.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프라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저 왼수를 용서하는 거. 우리는 이 용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체험하고 살아가요. 인간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은 자연 그대로 살다가 아무 원한 없이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영혼을 가진 인간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대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서해 주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옛말에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냇물에 새기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반대로 살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한은 바위에 새기고 은혜는 냇물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자, 왜 용서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용서 못한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용서가 이렇게 힘든 거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정의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잘못된 행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끄덕거려가 봐요. 내가 용서를 해주면 저 사람이 정당한 것처럼 될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거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공연히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도무지 그런 꼴도 못 보겠는 거예요.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면 내가 겪은 그 비극들을 되돌릴 길이 없다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잘 못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왜 용서를 못하냐?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요. 용서해주면 내 남은 이 알량한 자존심마저도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우리는 용서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네. 특별히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 대부분은 한때는 우리랑 정말 다정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아주 친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삽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설령 상처를 준다 해도 뭐 별로 괴롭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준 것은 잊을 수 없어요. 한때 다정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바늘조차 꽂을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오그라들고 굳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유리판과 같다. 쉽게 금이 가고 쉽게 깨지기에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지만 어느 한 부분만 충격을 받아도 전체가 금이 가거나 깨지기 때문이다. 다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하나 건드려지면 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 깨뜨리는 거 봤어요? 유리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산산조각 낸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유리가 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 하나 뭔가 톡 건드려지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죠. 이게 참 힘들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쉬운데 다 깨뜨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작은 말 한마디 던졌는데 이게 꽂혀버리면 그동안 가졌던 관계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무서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졸면 나도 너 안 본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주 세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뭐 만일이라든지 하지만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핑계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상대방이 준비가 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 조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그러면 곱하기 하면 몇 번이라는 겁니까? 490번 용서하라. 이거 490번 용서하라 숫자 세가지고 나 한 번, 두 번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까?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4조 원에 해당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그런데 100다나리온, 요즘 돈으로 따지면 700만 원밖에 빚지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 너무 거창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작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는 다른 핑계가 없어야 돼요. 자, 저 좀 봐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합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거기에 이 용서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주기도문에도 이게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렇게 기도하며 죽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하고 숨을 거뒀어요. 용서.
이건 우리들에게 큰 주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용서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꼭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받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 구원받은 후의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화가 나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사실일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을 용서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아픈 과거의 상처가 나를 조종합니다. 그 아픈 상처가 나를 내 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아픔이 나를 끌어갑니다. 그 연약함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모든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모든 것 때문에 기분 상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는 화, 분노, 쓰라림, 적개심, 복수심, 모멸감, 우울감, 무가치함 등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감정이 가득 차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갑자기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언제나 안절부절합니다. 가슴에 가득 차 있는 화, 치를 떨게 하는 분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독소입니다. 이런 독소가 스며들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평안과 자유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해 보죠. 독사가 뭔지를 알죠? 머리 삼각형 이렇게 돼가지고 독사. 우리 생명을 위험하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자리가 아니라 우리 몸에 퍼지는 독이에요. 독사가 이빨로 꽉 물었을 때 그 물린 자국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린 자국으로부터 뭐가 퍼지기 시작합니까?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남들이 준 상처라기보다 그 상처가 품어내는 분노, 화, 적개심, 복수심이라는 독입니다. 이런 독소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자국자국 쌓아둔다면 어찌 우리 몸이 그 독소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병에 걸려 있는 줄 아십니까? 화병이 뭔지를 알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알죠? 화병이 뭔지를 알죠? 통계에 의하니까 4.2%가 화병에 걸렸다고 그래요. 화병이라는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화병은 화날 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가슴에 화가 부글부글 끓고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병이에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화가 가슴으로 끓는 병.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도 갑자기 뭔가 막 올라오면 설거지하는 그릇을 막 내팽개치고 그리고 막 후라이팬을 막 내던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괜한 강아지를 발로 차고, 그렇죠?
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막 떠오르거나 사건이 떠오르면 막 화가 나서 막 혼자 말로 막 욕을 해대고.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어머님을 볼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속을 많이 썩이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가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저희 그 가게 이렇게 보면은 이 약장 이렇게 있고 앞에 그 책상이 앉아 있었는데 털 밖을 쳐다보시면서 혼자 말로 가시는 거예요. 학교를 갔다가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모습이야. 혼자 앉아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또 안 들어오시는 거야. 아버님 때문에 막 속을 많이 썩으시는데 그거를 전 막내, 우리 친형 여전히 막내인데 그걸 학교에서 가분들 엄마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니하고 들어왔는데 어머님이 난 쳐다보지도 않고 속으로 정말 막 가슴이 맺어요. 화병. 그리고 막 화만 나면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꼬집기 시작하면 막 아니 왜 우리 어머님은 나를 때리지 않고 꼬집었나 몰라. 꼬집는 것도 얼마나 잘 꼬집는지 몰라요. 그냥 이게 크게 꼬집는 거 아니야. 그냥 피부를 그냥 얇게 그냥 싹 돌리는데 아우 정신 나칠 정도로 한번 잡히면 막 꼼짝 못해. 막 우리 어머님이 속에 막 화가 가득 차 있겠어요. 언제나 봐도 웃는 얼굴이 별로 없어. 우리 어머님 늘 무겁고 늘 뭔가 차 있는 얼굴에 그저 한 번씩 웃으면 그냥 끝이야. 화통에 웃는 모습을 못 봤어요. 화가 차 있어. 화가 막 속에 가득 차 있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님은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줄 안다. 하지만 용서해야 된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늘 무겁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피곤한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 만나면 너무 힘들어. 용서를 못한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늘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요. 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어둡고 화를 많이 내요. 따라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용서를 못할 때 우울증에 시달려요. 늘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맺을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종종 뉴스에 보면은 교통사고나 현장에서 이러다가 장애우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배우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배우자들이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 뉴스를 보면은 속에서 막 분노가 올라와요. 어찌 저럴 수 있느냐, 매장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런 말해서 미안하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장애우가 된 그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넘치는 분노와 억울함과 적개심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계속 자기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쏟아붓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하고 표현하고 들어엎고 싸우고. 그러니 남편이 장애우가 됐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인데 함께 그런 모든 것을 받아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못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마저도 깨져버려요. 정말 가까운 부부 사이도 깨져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병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심각한 문제예요.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닮아요. 내가 욕하는 사람을 닮는다고. 이해되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적대자와 동일시하는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면 그 모습을 닮아버려요. 누군가 밤낮으로 미워하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 얼굴을 하고 있어.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학대받은 며느리는 거듭거듭 다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겠다. 근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은 옛날 자기 시어머니와 똑같이 행동하거나 더 심한 시어머니 노릇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초리로 맞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몽둥이로 며느리를 때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용서 못한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순간순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 자란 자녀들이 아버지를 밤낮 미워하다 보면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서 같은 문제를 대물림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 자녀가 셋이 있을 경우에 그 자녀들 중에서 건강한 성장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그 중에서 2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결혼했는데 자기 사위가, 남편이 자기 아버지 닮은 사람이야.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악에 초점을 맞추면 그만큼 악순환의 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악에 초점을 맞추고 그 증오심에 초점 맞춰 살면 나도 모르게 그 악순환이 내 안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내 가문 속에서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성수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마치 마귀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용서가 될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를 돕기 위해서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그냥 개념적으로 알았어 나 용서할게요, 이랬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하려면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을 예수님에게 말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겪은 고통스러운 기억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과 결과가 자신에게 어떤 아픔인지, 내가 그것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때문에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실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와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2 제자에게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묻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에요. 물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7절로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로 기대했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고 그냥 죽으셨어요. 이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어떤 여인들이 빈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 낯을 하고 지금 자기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의 눈로부터 모든 일의 전부를 다 들어요. 말하게 합니다. 겪은 것을 말하게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말을 하게 하느냐? 말을 하게 하면서 내가 깨닫지 못한 깊은 뿌리의 기억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겪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내가 겪었어요. 내가 가슴속에 깊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때와 내가 이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아주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체험했을 때에는 내가 깊이 그 사건의 뿌리, 즉 내가 왜 이런 감정을 겪고 있는지 잘 몰라요. 당한 것만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뿌리의 기억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들에게 설명해 주죠. 즉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는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 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한가? 왜 그분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나? 이런 예언적인 말씀들을 다 풀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 듣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것들을 알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라고 하는 것,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것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뿌리의 기억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픔들 그저 생각만 하면 아픈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 치유가 되는데, 그 깊은 것들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참 좋아했고 인내심이 많으셨는데 그 아들이 자기 친구들만 데리고 오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인내심도 없이 막 아들한테 막 대하시고 막 조바심 내가지고 이 초조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아주 좋았어요. 근데 아들이 친구만 데려오면 초바심이 나. 어느 날 그 어머님이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그런 모습을 알게 됐어요. 내가 왜 그러지? 평소에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잘 참아주는데 왜 아들이 친구만 데려오면 내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안절부절이지? 그래서 그것을 놓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뭐냐? 눈 뜨고 얘기해봐라. 주님, 저는 평소에 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왜 아들이 친구만 데려오면 내가 조바심이 나고 막 이렇게 안절부절이죠? 주님, 도대체 내가 왜 그런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다 잊어버렸던 과거인데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라요. 아이들이 옛날에 석탄난로 됐잖아요. 석탄난로 주변에 몰려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데 자기 도시락이 탔어. 바닥에 새까맣게 탔어. 자기 도시락이 맨 밑바닥에 있지 않았어요. 중간에 잘 넣었었는데 애들이 자기 도시락을 밑에다 일부러 놓은 거예요. 자기는 늘 그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를 늘 미워하고 자기를 왕따시켰어요. 그 어린 시절, 이제 잊어버린 그 어린 시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일들이 막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대하면서 다시 이 어머니는 예수님과 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정말 그때가 생각나는군요. 그러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 또 자기 겪은 일을 쫙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지금 왜 아들이 친구를 데리고 오면은 조바심을 냈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내심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도 자기도 모르게 왕따 될까봐, 자기 친구들과 놀면서 자기 아들이 왕따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이 이 어머니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왕따 되는 것이 잊어버렸지만 무의식 속에 너무 고통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지금 친구들과 놀면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막 조바심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살피고 관계를 살피면서 막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 친구들만 오면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뿌리기억, 이것을 뿌리기억이라고 그래요. 어떤 상처를 받게 된 사건, 그 이면에 있는, 더 깊이 들어있는, 좀 더 심층적으로 들어있는 상처 기억들, 뿌리기억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주님께 대화하면서,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그때 여러분들 안에 이것들이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 과거로부터 내가 정말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뿌리가 깊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아픔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변하는 것이 있어. 뭐가 변합니까? 내 중심이었던 생각과 관점이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서서히 바뀌어져요.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상처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나는 상처로 인해서 지금 피 흘린 것처럼 아파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생각과 관점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갈 때, 누군가 용서해 나갈 때 그냥 용서해, 나 용서할 거야 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남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과 그 기억에 대해서 여러분 대화를 나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겪었던 그 장소를 기억하세요. 장소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겪을 때마다 그때는 그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에 있어서 치유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간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초대하세요. 주님, 제가 그때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여러분들 상상력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력 훈련이 아니라 이거 영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과거나 현재나 시간적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은 현재의 기억처럼 생생하게 기억되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갔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현장으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다 소개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주님, 현장에 오시면, 주님, 그때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매를 맞았어요. 정말 나 억울해요. 주님 보세요. 이분이 주님께서 저에게 어머님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분은 아빠예요. 우리 아버지 알고 계시죠? 그 옆에서 비웃었던 서 있는 사람은 이거 우리 형이에요. 형, 나를 늘 놀리고 있는 형. 주님 아시죠? 소개해요.
근데 이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하면 그때부터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향하셨던 마음들이 내게 전달이 돼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지,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지, 이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아,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이렇게 연약했던 한 인간이었구나. 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했던 그저 한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자식들에게 하루 세끼 밥 먹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았던 그저 나와 똑같은 나약한 사람이었구나. 나와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분이 아니구나. 정말 그 내 아빠도 사람이었구나. 내 어머님이 아픔이 이렇게 컸었구나. 그분의 눈물이 그렇게 컸었구나. 주님, 그렇군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기억나게, 짧은 순간입니다.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 내적인 여행들은 짧지만 굉장히 강력합니다.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내 감정과 모든 관점들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해요. 내가 당한 사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달라지지 않는 생각하지만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내가 더 근본적으로 이 사건을 보기 시작해요. 이 사건에 대해 해석이 달라져요. 때문에 내 감정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진정한 용서의 길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았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건을 놓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상처들을 용서하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가 이 과정을 제대로 한번 거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가정의 일입니다. 그 가정에는 예쁜 대학교 2학년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딸이 이제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내려왔어. 와서 저녁을 같이 막 재밌게 맛있게 먹고 그리고 막 먹는데 갑자기 딸이 얼굴이 굳어져요. 심각해져. 엄마 아빠가 다 그 딸을 쳐다봅니다. 이게 무슨 말 하려고 그러나 쳐다봐요. 보통 말을 하려고 보면 애들이 얼굴이 굳어지잖아요. 굉장히 진지해지잖아요. 뭐 달라고 그럴 때도 그렇고. 근데 갑자기 딸이 진지해지니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말 하려고? 그랬더니 딸이 갑자기 수저를 딱 놓더니 저 할 말 있어요. 뭐냐? 다들 막 긴장해. 뭐냐? 저 학교 그만둘래요. 이 대학교 2학년인데 학교 그만둬? 다들 놀래요. 너 왜 그러냐? 너 무슨 일 있었어? 왜 그래? 너 이유가 뭐야? 왜 학교를 그만둔다는 거야?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그 딸이 나 결혼할래요. 21살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하겠다고 21살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30살이 넘어야 결혼하는데 21살짜리가 결혼하겠다니 기가 막힌 거죠 요즘. 그래서 아빠가 말하는 거, 야 다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너는 어떻게 21살짜리가 대학교도 그만두고 결혼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나는 진정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나는 정말 그 남자와 사는 것 밖에는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다 그만두고 나는 그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이 꿈이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제 나는 발견했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아빠가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놀란 엄마가 또 말합니다. 얘야, 그거 엄마 아빠도 경험했어. 사랑 초기에는 그렇게 막 불이 붙어. 사랑의 감정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 막 너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해야 되나?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그 사랑하게 돼 있어.
근데 그거 조금 지나면은 또 다른 마음 생겨. 너 지금 아직 너 지금 아니야 엄마, 나 2년 동안 나 계속 같은 마음이야. 가면 갈수록 사랑이 막 불이 붙었어. 아니야, 난 이게 전부 다야. 나 그만둘 거야. 나 결혼할 거야. 사실 그 가정에는 그 딸을 결혼시킬 만한 준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어요. 딸은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막무가내요.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또 어이가 없으니까 아무 말도 가만히 안고 있다가 우리 기도 좀 하자. 그리고는 남편 손잡고 딸 손잡고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는 손잡고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딸은 자기 주장대로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엄마 아빠 마음 바꿔달라고. 전에 엄마 아빠 마음 바꿔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좋은 남자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했어. 처음에는 또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이 철없는 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또 이제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믿사오니 주여, 이 딸을 변화시켜달라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들이 잦아들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딸이 먼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이 기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처음에는 막 자기 주장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눈물로 울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셨냐? 정말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막는 것도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딸이 갑자기 깨닫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자기 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 딸이 갖고 싶은 것은 깊은 사랑이었어요. 자기만을 사랑해준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둘도 부부도 자기 딸을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너무 바쁘다 보니 그 딸과 깊은 대화를 못 나눠주었고 그를 정말 진실로 깊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그 마음이 막 떠오르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어서 딸을 그냥 푹 안아주면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딸에게도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주지 못했다, 내가 너를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막 그 엄마 아빠와 그 딸이 세 사람이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갑자기 막 울면서 기도하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마친 후에 그들은 그동안 대화하면서 쏟아놓았던 무책임한 말들을 서로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성령 안에서 정말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임을 깨달았어요. 딸은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고백했고 엄마와 아빠는 딸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음을 또한 고백하면서 정말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상처를 주님께 고백하고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내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들은 나와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단지 어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똑같이 두려웠고 외로웠고 연약한 죄인이었어요. 그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이 내게 주었던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진정한 용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83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자가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죄로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미국의 재판 제도는 우리와 달라서 배심원들의 판결이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배심원들은 모두 백인이었어요. 그들은 존슨이 무죄임을 알리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존슨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존슨은 최후 신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나는 잘못 기소되었습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벗겨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이 지난 어느 날 존슨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석방을 위한 재판이 열렸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존슨을 위한 석방을 위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석방될 때 존슨은 성경에 손을 꽉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무죄를 판정받고 재판장을 나설 때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질문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16년간 감옥에 집어넣어 썩게 만든 배심원들과 재판관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모순이 많은 미국 사법 제도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때 존슨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저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타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제 마음에 담고 있으면 저는 그동안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중요한 것은 사는 일입니다. 저는 저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난 빨리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켈빈 존슨은 주님 안에서 그들을 모두 다 용서하고 이미 자유를 얻고 있는 상태였어요. 만일 그가 배심원과 재판관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비록 감옥에서 나와서 몸은 해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의 마음과 영혼은 평생 갇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했어요. 끝냈어요. 그리고 정말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유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은 자유롭지만 아직도 마음과 영혼이 그들에게 묶여서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자유롭듯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도 자유롭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떠한 경우라도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집에 내려가서 만날 사람들, 오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번 구정 명절에는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